자, 이번 시간은 잠언 강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죠. 예,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 성경책이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같이 본문을 직접 찾으시면서 또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22장까지 강해한 데 이어서 오늘은 23장에서 31장까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23장에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자,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에 허무한 것, 그리고 17절에 죄인의 형통이라는 단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본문에 직접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장에서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나같이 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기서 허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애써봐야 결국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들이란 뜻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절까지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살 뺀다고 목에다 칼 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1절에서 4절 전체의 그 내용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어서 안 되는 머리를 굴리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된 상태로 기회를 만나서 그보다 더 한 수 위로 사기치려는 악한 자의 달콤한 속삭임에 탐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속이는 음식. 자, 여기서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음식, 그런 물질까지 탐하다가 결국 5절에 벌었던 모든 재산도 독수리가 날아가 버리듯이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오히려 8절에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다 토해버리는 사람처럼 갚을 수 없는 빚만 남게 되는 비참하고 허망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자, 2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자,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옛 지계석이란 조상 때부터 정해진 그 집안의 소유에 대한 경계,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의미하는데요. 타인이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정당한 재산과 사회적 약자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것까지 탐하다가 결국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패망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9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지혜자가 훈계해도 그 충고를 업신 여길 테니 어쩌면 차라리 말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자, 2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입니다. 자, 지혜가 없는 대부분의 미련한 인생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 해봐야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뜨거운 맛을 보지 않는 한 깨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자,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멸망의 원인은 권위자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서 청종하지 않은 미련한 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동시에
아이의 어린 시절 훈계자가 훈계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 17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27절에서 28절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여기 이 17절에 미련한 자는 또 항상 죄인의 형통을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면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음껏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는 대가를 치르기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위자의 훈계, 즉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어떤 내용이겠어요? 술 취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욕심 많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여자 조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권위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27절에서 28절처럼 음녀의 깊은 구덩이와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더라도 어느 날 그 집이 다 불타 없어지면은 재가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투성이의 파국을 맞게 되는데요. 그 울분을 잠시라도 달래고 있기 위해서 세상의 위로, 즉 술, 약물, 미디어, 게임, 도박, 성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밖에 것에 의지하다가 자, 여기 30절에서 35절처럼 결국 이제는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돼서 죄에 대한 징계의 채찍이 와도 이미 모든 감각을 상실한 채로 어떤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는 말 그대로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허무한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29절에서 조금 길지만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하게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다 같이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의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자, 잠언에서 말하는 아비와 어미는 혈육의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 왕, 선지자, 스승, 그리고 영적 아비들을 모두 포함하죠. 만약에 혈육의 아비와 어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지시할 때는 당연히 절대로 순종해선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가르치는 영적 혹은 육적 아비와 어미, 스승, 선지자들의 훈계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라. 자, 사라는 건 무슨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란 말이죠. 그 대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겸손, 부지런함, 절제, 순종, 인내. 예, 그런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본인이 치르는 거죠. 자, 이 비싼 값을 지불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값을 지불해야 할 영역에 들어갈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실제로는 정반대, 교만, 게으름, 혈기, 불순종, 참지 못함이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고난 죄성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어가 급류를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듯이 죄와의 싸움은 목숨을 건 힘겨운 투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나요? 내 맘대로 사는 편안한 길이 바로 지옥 가는 고속 엘리베이터니까요. 힘들겠지만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훈계 앞에 반항과 혈기 가득한 교만한 마음과 입술을 꼭 참고 따라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의인과 지혜자의 삶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들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4장이에요. 23장과 함께 솔로몬과 그가 아닌 다른 위상의 그 현자, 지혜자가 저자로 추정되는 성경이죠. 자, 24장은 1절과 19절에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이 말은 행악자들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문자 그대로 보면 빨리 죽는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다시 20장 2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결국 이 잠언 24장 20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는 말은 악인이 육체적으로 의인보다 더 빨리 사망한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등불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종국에는 빛이 없는 캄캄한 곳, 즉 수월로 떨어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오래 사는 모습만 보고 더 이상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4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반역자에 대한 그 원어에 가까운 그 해석을 보게 되면 이제 NASB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아들아, 주님과 왕을 두려워하여라.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자, 이 반역자라는 말의 그 원어가 샤나인데 이게 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권위자에게 신의를 다하지 못하고 쉽게 변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이 반역자는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사악한 자, 즉 사기꾼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9절에 그 생각이 죄로 가득한 미련한 자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만한 자다. 자,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거기에서 그는 알면서도 죽게 된 영혼을 못 본 채 하고 구원하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몰랐다 하는 자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달아보심에 죄값을 치르게 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이 15절에 의인의 집을 몰래 엿보다가 그 빈틈을 노려서 습격한다는 것은 비겁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그것을 따져보고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잘못도 없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30절에서 34절에 이 자신의 밭과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온통 망가져도 당장 해야 할 거칠고 힘든 일은 꺼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즐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결국 생업, 맡겨진 사명을 망쳐서 파산에 처하게 되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러분이 이게 훈계라고 생각하면 누가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자가 가꾸는 그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가면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엉망진창인 거죠.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저렇게 게으르면 결국은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 열매가 제대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결국 뭘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보고 그런 자기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훈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악인들이 그 등불이 꺼진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원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 의인과 악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24장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뭔가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버리고 실족해서 엎드러진다면 곧 우리 전에 토마스 형제가 설교하는 내용처럼 곧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다가 배신한 제자들과 똑같은 배신 행위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이켜서
순교했죠. 회개했죠. 하지만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멸망의 길 수올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복싱을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졌는데 이 넘어진다는 이 히브리어는 내던져진다, 내동댕이 쳐진다, 캐스트 다운. 자,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 쿵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싸우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항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복싱을 하는데 KO패 됐어요. KO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다시 싸우려고 일어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해 가시죠? 자, 하지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에게 원치 않는 불리하고 또 나 혼자 고립되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란에 내던져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과 권위자를 대적하는 재앙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인내와 소망의 말로 또다시 죄와 싸우기 위해서 KO패 된 복싱 선수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다시 일어선다면, 다시 싸우기 위해 일어선다면 그것이 바로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의인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권위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의인의 길로 나가는 첫 단추예요. 그 첫 단추가 잘 메어지면 우리는 반역자의 기질이 점차 사라지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들의 길에서 계속 이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중에 의인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칠흑 같은 절망을 수없이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악인과 그 결말이 다른 유일한 이유는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족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의인과 악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의 차이는 넘어질 때 의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 부르짖고 의지해서 다시 소생케 되는데, 즉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반면에 악인은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잠언에서 경고하는 악인의 마음, 악인의 태도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악인, 반역자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이 아닌 전적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해도 그때마다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일어서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25장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여기서 이 2절이 좀 난해해 보이죠? 자, 원어로 보면 이 일이 히브리어로 따바르인데 이 따바르는 그 말씀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그럼 이 2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아람어 영어 번역본을 따르면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씀을 찾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NLT 번역에서는 여기서 특별히 영화라는 말을 특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종합해보면 문맥상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또는 일을 감추는 건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말씀을 찾아내는 건 왕의 특권, 왕의 영역이다. 자, 살면서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난 거죠? 제발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욥에게 일어난 그 지독한 고난에 대해서 욥은 물론이고 그 친구들을 비롯해서 인간 세계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떤 목적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답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즉 2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이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도록 그분의 특권으로 일부러 가리시고 숨기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위자들은 자신들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기신 그 영역을 다시 찾아내고 연구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특권이 부여된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지혜로운 권위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아도 쉽게 그 섭리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왕, 즉 권위자들의 깊은 마음, 생각과 의도를 그의 훈계와 지도를 지금 받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25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예, 여기에 제어하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차르예요. 즉 제어라는 말이 이 25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자, 영어로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차르의 어원은 아차르라고 하는데요. 본래 이게 닫다 또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다스리다라는 뜻에서 이 통제라는 이 마차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4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모든 내용은 결국 인간의 마음, 즉 영혼에 대한 제어의 성공한 결과와 실패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 리스트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왕은 훈계로 악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자들인 동시에 의인이 자신의 마음, 즉 영혼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에 대한 이중적인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자,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버려야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듯이 의인은 악한 자를 멀리하고 악행을 끊고 악한 마음을 버려야 그 왕권 또는 왕위,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죠. 자, 그것 곧 의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6절에서 7절에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잘난 채, 즉 교만하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수치 가운데 망신당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8절에 급한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시시비비, 그러니까 남의 분쟁에 섣불리 개입했다가 휘말려서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9절에서 10절에 무조건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 경쟁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과 논쟁하다가 비겁하게 약점을 누설해서 오히려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자기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등 돌리는 사태에 몰리게 됩니다. 다음 14절에서 1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니라. 이 꿀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많이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14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결국 거짓으로 이것저것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믿어. 뭐 내가 다 보증해 줄게. 자, 그런데 결국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망과 허탈을 안겨주는 거예요. 자, 15절에 오래 참으면 이 말의 그 본래 원어로는 그 오랜 홑김, 오랜 분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황이지만 드러내지 않고 힘들어도 참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만큼 마음을 제어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상은 크다는 거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매우 크다. 자, 16절, 17절에 욕심, 먹고 싶은 그 식탐을 제어하지 못하면 과식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하게 된다.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친한 사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예의에 벗어나서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 또는 무례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가족의 경우도 이럴 수가 있는데요. 또 예를 들면 이웃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는 신나서 노래하고 싶다고 노래하는 경우도 있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나중에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친했던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까지 하는 인간 흉기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이 그런 의미죠. 자, 19절에 그러므로 환난 날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도움은커녕 자기를 해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란 말이고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살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가 생긴 적 있었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원수가 있죠.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제어하고 참고 선을 베풀게 되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머리에다가 숯을 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1차적으로는 타죠. 타는데, 자, 만약에 그릇이 있어요. 사기 그릇 같은 거. 그 위에다가 숯을 얹어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시뻘개지죠.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죠? 화끈거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가 그에게 베푼 선 이상으로 더 당하게 된다. 아까 뭐라 해서 처음에 숯불 그대로 얹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타버린다 그랬죠? 더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장 뛰어난 인간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지혜로 완벽하게 제어, 따라해보세요. 마차르. 네, 마차를 하고 계시다. 그런 것처럼 이 의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왕권, 여기서 말하는 왕권은 리더십이에요. 자, 이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 영혼을 제어, 마찰을 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26절 말씀처럼 악인과 악령들 앞에
굴복하게 되어서 오염된 물처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 버려진다라는 것이 이 25장의 결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자기 마음, 자기 영혼을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영, 악한 자들, 악한 환경으로부터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의인들이 천년왕국에서 부여받게 되는 왕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날마다 마음, 여기서 마음은 영혼이에요. 루아흐를 제어, 마차르하는 훈련으로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은그릇이 되어서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로 그 주인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26장이에요. 다 같이 1절과 8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1절과 8절의 그 영예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카보드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것은 25장 2절에서 영화로 번역되었던 단어인데요. 영화로도 번역이 되고 성경에서 영예로도 번역이 돼요. 1절을 보다 쉽게 표현하면 미련한 자가 존엄한 특권,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은 마치 재앙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건 재앙이죠. 그것처럼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26장 전체의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이 2절에서 이 미련한 자는 캐실인데요. 자, 캐실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또 게으르고 고집세고 행동이 굼뜬 자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영예, 특권을 갖게 된다.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권위를 남용해서 의인을 마음대로 비방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까닭없는 저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저주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제 앞뒤 문맥을 잘 살피셔야 돼요. 미련한 자가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갔어요. 권력을 준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까닭없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미련한 자는 말이나 나귀처럼 매가 답이다. 따라서 4절에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동의하지 말고 입 다무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요,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같은 구도로 돼 있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근데 또 5절에는 거기에 따라서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같은 환경에서 한쪽은 대답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는 대답하라 그랬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문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미련한 자와 같이,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4절은 그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동의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5절에 뭐냐면 이것은 교만한 말을 할 때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교만한 말을 할 때는 계속 놔두게 되면 그가 더 교만해져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책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답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6절. 자, 기별한다는 말은요, 메시지를 보낸다.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메시지를 보낸다. 자, 한글인데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자를 쓰다 보니까. 자, 어떤 일 처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 직책, 관리를 맡기게 되면 그것은 마치 자기 발을 자른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발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 있어요? 없죠. 불구가 되죠. 그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손실과 해를 입게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이 7절과 9절에서 미련한 자의 잠언. 여기서 미련한 자의 잠언은 여기 마샬인데요. 이 말은 그가 무슨 교훈을 하든지 미련한 자인데 사람들을 훈계한다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절름발이의 다리요. 또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휘두르는 것처럼 도움은커녕 자기 자신과 남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10절에 미련한 자에게 일을 시키는 건 차라리 그냥 지나가는 행인, 아무 경험도 지식도 없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더 나을 정도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어떤 뜻이죠? 잘못과 실수를 계속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도움은커녕 일을 시켜봐야 매번 손해만 끼치는 종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미련한 자보다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 게으른 자가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건데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가장 그 증상이 심각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옆에다가 교만한 자 적어 놓으세요. 교만한 자가 이 미련한 자보다 그리고 게으른 자보다 더 상태가 심각하다. 자, 이 게으른 자는요, 사실 무슨 일을 시켜도 침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또 밥그릇을 갖다 줘도 먹는 것도 손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하는 것, 올려줘야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귀찮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28절까지는 전반적으로 악한 종, 즉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개의 귀를 잡아 보셨어요? 자, 저희 아시는 분의 저희 친족 중에 한 분은 개가 치매가 걸렸는지 하여간 개한테 물려서 음식을 주다가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뉴스에까지 날 정도로 심각한 그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자, 개가요,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귀를 잡아버리면은 물어버려요. 근데 그 개가 무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지나가다란 말이 아바르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간섭하다는 말도 아바르예요. 자, 우리말로는 다 다른데 그 본문은 같은 그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섭하다는 것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 사람이 싸움에 개입을 하는데 화가 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를 내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데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에 괜히 흥분해서 객기로 간섭하다가 스스로 마치 개의 귀를 잡다가 개에 물리는 것처럼 치명적인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성이 없는 제정신이 아닌 자라는 뜻이죠. 자, 18절에서 19절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죽여놓고 재미로 그랬다, 농담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자, 18절에서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최근에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20절에서 26절에 그들은 실제 그 미움과 속임, 악독한 마음, 7가지의 그 가증한 죄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 마음을 감쪽같이 감추고 세련되고 온유한 입술로 사람들이 별미처럼 좋아하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 그리고 말쟁이, 그렇게 남의 말로 환심을 사고 온갖 부드럽고 달콤한 아첨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이 2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기에 말쟁이가 니르간인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자, 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도 니르간이에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시대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욕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남을 비방하고 욕할 때요. 그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도 친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그 니르간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다. 자, 26절처럼 결국 언젠가는 그의 악, 마음속의 미움, 이중인격이 회중 앞에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다는 뜻인데요. 자,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 이유는 20절에서 21절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다? 다툼과 시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27절에서 28절에 그들의 결말은 항상 우리 속담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즉 되지도 않는 자기 머리 믿고 잔꾀 부리다가 거짓말하다가 스스로 판 함정에 자기가 판 무덤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또 자기가 미워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굴려놓은 돌에 자신이 깔려 죽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종들에게 영의 특권이 주어지게 되면 악한 종 혼자만의 그 멸망뿐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 권위의 자리에서 자신이 이끌던 그 공동체까지 함께 파멸과 죽음,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28절 전체의 말씀 의미입니다. 그래서 26장의 종합적인 결론은 악한 종들, 미련한 자들, 교만한 자들, 게으른 자들이라고 했죠. 자, 이 악한 종들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미션, 임무, 사명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미성숙한 종들은 준비가 될 때까지 함부로 이 명예, 즉 특권 또는 권위의 자리에 올려서는 안 되고 또 섣불리 가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잠언 26장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한 잣대로 적용해 보시면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악함과 미성숙함의 그 죄목들을 하나하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까지 패망으로 이끄는 악한 종들이 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생명으로 이끄는 참되고 착하고 신실한 종들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7장의 핵심 주제는 이미 1장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1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또 24절 말씀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1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의 자랑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평생 남들이 벌어도 벌 수 없는 수십 년을 먹고 살아도 남는 그러한 그 재산을 벌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벌어놓고 이제는 정말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어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2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미련한 자는요, 캐실이 아니라 에빌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에빌. 이 캐실하고 뉘앙스가 다르다 그랬죠. 이 단어의 언어가 26장 전체의 그 캐실하고는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지능이 좀 모자란 바보 같은 사람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캐실은 지능은 정상인데, 이게 교만하고 게을러서 꼭 청개구리 같이 잘못된 길만 골라서 가는 그런 사람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27장의 전체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에빌의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2절에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정말 바보처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그리고 3절에서 4절 보면 그는 돌보다 무거운 분노, 그러니까 그 잔인하고 무서운 분노보다 더한 그 질투심을 가진 자예요. 가인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화나고 감정이 상하면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커녕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가 복수해서 상대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고 반드시 상대를 짓밟고 이기지 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공개적인 지적, 이 면책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갈라라는 말, 거기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갈라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그다음에 토케아라는 히브리어가 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갈라는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토케아는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책망하는 건 뭐예요? 공개적인 지적, 공개적인 꾸짖음이에요. 자,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공개적인 지적, 이 면책이 입술이나 이렇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니 숨겨진 사랑, 감춰진 사랑보다 더 사실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들의 그 아픈 책망이 그런 책망이 오면 당연히 아프죠. 그 아픈 책망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잘 되길 바래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배가 불러서 그 영혼, 즉 네페시, 이게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영혼이라는 이 네페시가 이 27절에 보면 있는데 여기 한글 본문에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도 달다라는 말은 이 전부 다 이게 영혼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영혼에 있어서 쓴 것도 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꿀처럼 달고 가장 아름다운 충성된 공고를 싫어해서 단방에 걷어차 무시해버리고 거짓에서 난 원수의 잦은 입맞춤, 한마디로 립서비스, 기분만 좋게 해주는 거, 이런 영업용 멘트, 뭐 이런 거에만 선택하다가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처럼 결국은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랑하는 인생, 이 가인과 같이 그런 유랑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10절에서 친구는 원문에서는 곧 아비에게 충성을 다한 아비의 신실한 친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구체적으로는 선대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신들을 의미하죠. 이 본문에서. 이런 사람은 이미 선대에 그 신실함, 충성됨이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환난을 당해도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이들의 충심 어린 충고도 없인 여기다가 자기 복을 자기가 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왕이 생각나요? 예,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 왕은 이 충신들의 충고를 무시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충성된 권고들을 무시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12절에 어리석은 자는 앞서간 사람들의 재앙을 보고도 뭐 별일 있겠어? 난 멀쩡해. 이렇게 하면서 돌진하다가 해를 받게 되고 또 13절에 객기와 교만으로 타인들의 보증을 서는 거죠. 나만 믿어. 내가 보증 설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재산 전체 다 날리고 장기까지 볼모로 잡히는 처지까지 가게 돼요. 14절에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아침부터 이웃을 축복한다고 설치다가 그 해주고 욕먹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15절에서 16절에 비세는 지처럼 허구한 날 싸우는 아내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주변에는 재앙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17절과 18절의 지혜로운 자들은 서로를 통해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영향을 주고받죠. 그렇지만 미련한 자들은 반대로 악한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악한 친구들을 만나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처럼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인내와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마침내 좋은 열매와 영화 여기 카바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권이라 그랬죠. 존귀한 자리. 자,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지만 20절에 이 미련한 자들은 스올과 아바돈처럼 만족함이 없어서 늘 욕심만 가득하고 해야 할 자신의 임무에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되죠. 21절에 미련한 자는 칭찬을 해보면 바로 그 교만한 태도로 돌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금세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해줘요. 그랬을 때 교만해지면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자, 그의 이러한 미련함은 아무리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자, 그러므로 23절에서 27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늘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부지런히 살피게 되는데 소떼나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언제 또다시 산에서 풀이 나게 하셔서 가축들이 먹을 것을 주시는지 그 산의 변화를 잘 관찰해서 가축들이 잘 자라고 먹을 풀을 잘 찾아주느라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어요. 또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한 결과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입힐 만큼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지킬 수 있게 되지만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게으름과 허세, 누가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해서 주인의 재산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재산도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럼 이 2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보세요.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네. 그러니까 돈,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재물을 무엇으로 보느냐? 첫째,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 시중 들고 파수하며 부지런히 살펴야 할 주인의 소유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18절에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라는 말씀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 즉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크든 작든 맡겨지면 누가 보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처럼 성실하게 그 소유들을 대할 때 그 마음에 대한 보상은 영원한 영화, 즉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가장 큰 보상이 있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 재물은 소유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모든 임무, 사명을 포함해요. 내가 받은 달란트, 재능, 사명, 소유가 남들에 비해서 하찮아 보이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주어진 임무에 있어서 해야 할 귀찮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얼른 달려가서 신나게 하면서 이 절구에 넣고 빠도 벗겨지지 않을 이 미련함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면서 자랑했던 어리석은 자의 시간들은 없었을까요?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주인이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맡겨진 양떼와 소떼, 나의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28장이에요. 28장에는 두 번 같은 문장이 또 반복이 돼요. 자, 12절과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 바로 이 12절과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는 말이 그 문장이 반복이 되죠. 자, 어떤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죠. 이 말이 반복된 이유는 뭘까요? 먼저 이 나라라는 단어가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28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2절이에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야, 여기서 나라는요. 에레츠, 땅이에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가정, 교회 등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28장의 핵심 주제는 그 공동체의 운명은 그 공동체의 리더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가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악인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은요, 늘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 이유는 2절에 리더가 의롭지 못하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쿠데타, 반역이죠. 그래서 항상 그 반역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누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일어났죠. 르호보암이 교만했을 때 누가 일어났어요? 여로보암이 일어났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간 지도자들 중에서도 또다시 타락해서 악인의 길을 간 자들이 있는데요. 자, 이처럼 3절에서 그는 어려운 환경, 가난한 배경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난한 배경의 사람들을 이해하기는커녕 특권의식으로 오히려 더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학대해서 그 권위를 남용하는 자들이에요.
또 4절에서 7절에서 그 주위에는 같은 악인들, 율법을 버린 자, 또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 돈 있으면 죄짓기만 하는 자, 탐욕이 가득한 자들만 들끓게 돼서 결국 그 권위자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자다. 28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한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특권층, 지도자, 권위자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자, 8절에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로 재산을 축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 구절을 다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달려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또 10절 보면 바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정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와 같이 악한 길로 가자고 꼬시다가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자고요. 또 13절 말씀은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숨기는 자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결국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자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라는 말은 카샤인데요. 목이 곧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격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분낸다는 뜻이겠죠. 자, 이 15절에서 그 다음에 17절까지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이 관원이 되면, 즉 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면 그는 포악한 사자나 굶주린 공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욕심을 채우고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다가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19절에서 20절에 이는 그들의 본성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실하게 열매를 거둘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매사를 쉽게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발판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한 방에 힘 안 들이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큰 돈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나 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7절까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다시 한번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내리시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제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이 공정과 정의로운 잣대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어떤 범죄나 아첨도 눈감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빈궁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한 조각 떡은 뇌물이죠. 요즘 한참 언론에 떠드는 정치인의 그 뇌물수수 사태, 항상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요. 자, 다음 24절에서 25절에 그저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 상속 이런 것들도 다툼을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탈취하면서도
어차피 자기가 상속받을 거였다고 합리화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또 26절에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자는 돕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비겁하게 모른 척하는 거예요. 늘 자기만 믿으라고 교만과 허세와 속임수로 결국 공동체를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결국 이런 악인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점점 생명의 빛이 사라지고 함께 멸망으로 가게 돼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의인이 리더가 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생명의 빛이 넘쳐서 함께 구원의 길을 향하게 되니 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리더, 즉 지도자는 믿는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함부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이처럼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의 길, 또 바른 지도자와 잘못된 지도자를 구분하는 그 분별의 기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공동체를 생명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장이에요. 자, 29장은 2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리더십, 지도자론을 훈육하고 있는데 똑같은 주제예요.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자, 2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2절에서 이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즉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공동체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게 되죠.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4절에 이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자리를 이용해서 공동체원들에게 헌납을 강요를 해요.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첨하는 자들의 원대로 해서 자기만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멸망의 그물에 걸려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이런 경험적인 지식이 없는 무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거만한 자로 가는 데마다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선동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자라는 건데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요란하다라는 말이 푸아은데요. 자, 이 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흡하다라는 뜻 외에 이게 불태우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inflame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가가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선동가의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피에 굶주린 자처럼 항상 마음속에 울분과 불만이 가득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보면 미워해서 제거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 순간 바로 물불 안 가리고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자, 12절에 그는 분별 없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의 일을 돕는 자들까지도 모두 악한 자들로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를 악에 빠지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악인이 이렇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악인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잠언의 진단은 계속해서 반복도 반복이에요. 바로 그의 어린 시절 훈육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절과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15절 말씀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까지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1절에 그는
배워야 하는 훈련 시절에 권위자로부터 자주 꼬지람과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잘못을 고칠 생각은커녕 항상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권위자로 하여금 자신을 징계하는 것을 그냥 그만두고 포기해서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을 보건대 어쩌면 이 솔로몬에게 아들 르호보암이 이런 아들이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대목인데요. 자, 15절 말씀대로 권위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미의 욕된 자식 같은 자, 즉 19절 말씀으로는 도저히 주인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아서 결국 매로 칠 수밖에 없는 종 같은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훈련 시절, 즉 어린 시절 또는 신입 시절 이때 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자주 권위자에게 책망, 꾸지람을 들어야 했을까? 자,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결국 시작은 뭐 때문이라는 거죠? 말이죠, 말. 그래서 20절에 말이 조급한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흥분을 잘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할 말 못할 말, 상처 주는 말, 책임지지 못할 말, 선을 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거짓말, 가리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이면 뭐든지 일단 뱉고 보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또 22절에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쉽게 노하는 자, 다혈질이죠. 사실 이렇게 쉽게 노하는 자는 22절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이 베드로가 이런 기질에 가까웠어요. 다혈질. 그리고 또 성내는 자. 이 성내는 자는요. 해마라고 하는데 아주 격분하는 거예요.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자존심을 건들면 분노로 가득 차서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성격인데요. 성경에 이런 기질의 사람이 누가 있죠? 담즙질, 바울이죠. 자, 하지만 성령 받고 이러한 기질까지도 아름답게 변화되었는데요. 어쨌든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23절에 자신이 더 잘났다는 이 교만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성급하게 비방이나 폭언처럼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다가 권위자에게 지적과 책망을 자주 받았었다라는 말이죠. 상상이 가시죠? 자, 24절에 그는 도둑과 짝하는 자인데요. 강도와 한패같이 권위자와 스스로를 속이다가 결국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은폐하게 되고요. 25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다가 사울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 생각이 나죠. 그 왕들처럼 함정에 빠지고 이러한 행실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27절에 의인에게 미움을 더 사게 되었다는 말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을 자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에요. 중요한 말이니까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 묵시가 없으면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비전.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그 눈을 가리면은 제대로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 가리고 가라고 하면은 아무 데나 가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묵시, 하조는 지혜로운 권위자, 왕, 아비, 어미, 스승,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요. 사람들에게 권위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로 사람들에게 주신 나치판이자 눈, 시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로 가야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의인된 지혜로운 권위자의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저주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이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목줄을 쥐어 틀고 이리로 가라고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채찍이나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권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복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길잡이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안내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내 그 권위자들, 그 안내자들의 책망, 꾸짖음과 징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른 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을 무시하고 목을 빳빳이 세우는 교만한 태도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끝까지 가겠다고 우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권위자들도 그 매를 내려놓고 훈계를 포기해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의 최후는 돌이킬 수 없는 갑작스런 패망, 즉 아무런 대비 없을 때 당하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대로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채찍과 꾸지람, 훈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교만하여서 지혜로운 권위자들의 채찍과 꾸지람을 경시하다가 수많은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잘못을 되풀이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함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과 행동 모두의 겸손함으로 권위자와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30장인데요. 30장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랬죠. 사실 수수께끼 같이 이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아굴의 간증이라는 동시통역 설교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아굴의 간증이라고 검색하셔서 시청하시면서 잠언 30장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다음 마지막 잠언 31장입니다. 자, 이 장의 저자 역시 30장처럼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로 보는 설이 유력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르무엘을 솔로몬의 별칭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주류를 이루는 해석은 또 뭐냐면 이 마사라는 것을 아라비아 왕국으로 해석을 해서 아라비아 마사 왕국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로 보는 설이 있어요. 자, 그 밖에 히스기야의 어머니로 보는 설도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별칭이 르무엘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 앞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는 보시게 되면은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근데 이거의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거꾸로. 다바르, 르무엘, 멜렉, 마사. 예.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사라 그랬죠, 마사. 예. 이 키워드가 왜 마사냐? 이 마사를 아라비아 왕국으로 보게 되면 이 르무엘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왕이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 왕국에. 그런데 이 마사를 잠언으로 보게 되면 경고라는 뜻의 잠언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쳐진 자의 그 어머니, 예, 그 어머니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밧세바나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나 세 번째 주장도 맞을 수 있다. 전체적인 문맥과 그 2절에 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해석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31장에서 왕의 어머니, 즉 권위자죠. 이 권위자가 주는 잠언, 훈계, 경고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따라해보세요. 왕의 자격, 그리고 왕비의 자격. 네, 이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왕의 자격, 왕비의 자격, 그 자격 조건인데 그렇게 돼서
지도자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쓰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권위자가 된 사람이 다음 세대 권위자가 되는 사람한테 이 한 공동체, 이 국가, 교회, 가정, 기업 등을 이끌게 되는 그 리더에게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권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본 같은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것은 이 잠언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왕과 왕비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왕의 아내된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와 착하고 신실한 종을 의미하죠. 자,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이 후반부는 왕의 아내, 즉 왕비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 절은 예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바로 끝까지 충성과 수고로 그 집, 교회를 지킨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돌아갈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눈부신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31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앞부분이죠. 자, 왕의 자격에 대한 말씀 또한 훈계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왕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권위자들이 그 힘을 이성관계, 여기선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이성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리더로서 그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힘과 능력을 올바른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자,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요,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을 통해서 이성을 잃고 이 세상의 근심,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그것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면서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는 자, 여러분, 운전사가 술을 마시면 돼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자, 이 리더는 운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면서 이것을 공동체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 존재인 권위자, 이들은 자신을 지킬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사회적 약자들, 즉 여기서 말하는 말 못하는 자, 그리고 고독한 자, 그리고 공고한 자, 궁핍한 자, 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근심과 고통으로 그들이 괴로워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불공정과 부정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해결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평안과 안정된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약한 자들의 억눌림, 그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된 모든 그것이 악한 자들이든 악한 제도든 또는 악한 영들이든 그것을 공의로 재판하고 약한 자들을 신원하고 보호함으로써 공동체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는데 그의 온 힘과 능력을 다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현숙한 여인, 구체적으로는 왕의 아내, 왕비의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 여인은 이시아예요. 그냥 여자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와이프, 아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현숙한이란 말이 중요해요. 현숙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인데요. 따라해보세요. 하일.
하일. 예, 하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지금 전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이죠. 자, 이 어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라 힘, 즉 강인함, 담대함, 용기, 군대,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남편에게 속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강하고 용맹한 전사 같은 여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질고 현숙한 여인이란 뜻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강력한 힘과 용기를 가진 군대 같은 현숙한 여인의 남편과 관계에 대한 본문이 11절, 12절, 23절, 그리고 28절이에요. 자, 우리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즉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말이 이게 토부인데요. 남편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높여주고 그리고 남편의 칭찬을 받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감과 통치 능력, 업무 능력, 이 능력과 존귀, 즉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이 다음과 같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냥 일반적인 그 정숙하고 조용한 현모양처 양반집 안주인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렇죠. 예. 기업으로 따지면 사업가, 사장이죠. 그 다음에 군대로 치면 사단장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로 치면 한 나라를 운영하는 총리나 장관 같은 존귀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고 주관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과 29절 말씀처럼 그녀는 지도자로서 지혜와 인애 그리고 덕행에 있어서도 탁월한 리더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흰색 옷을 입었으므로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 그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애와 덕행을 실천하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권위자들과 훈련 프로그램을 단련하세요. 자, 우리의 체질이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의 기질도 다 달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종도 다 틀려요. 유전자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이 훈련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31장 3절에서 여자들은 단순히 이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를 맡아서 약한 자들을 이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눈 팔지 말라는 경고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을 맡아서 그들이 위험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혹은 무리에서 떨어져서 맹수의 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불철주야 그들 곁에서 지저대면서 훈계를 해가면서 그 양들을 파수하는 것은 양치기계, 즉 잠언에서 말하는 권위자들의 임무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양치기 개의 목에 채우는 날카로운 목걸이가 있죠. 가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늑대는 개의 목을 무는 습성이 있어서 늑대와 싸울 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의 목에 채운다고 해요. 여기 양을 지키다가 피투성이가 된 개가 보이죠? 늑대는 죽었어요. 개에게 불편하기 그지없는 고난의 목걸이인데 그것 때문에 개는 살고 늑대는 죽었습니다. 고난이 면류관이라는 교훈으로 여겨지네요. 하지만 반대로 악한 것들, 악한 자, 악한 영이 그 개가 좋아하는 어떤 것, 먹는 것이든 취미든 이성관계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그 어떤 미끼를 던지면서 그를 유혹할 때 그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잠시 한눈 팔다가 짖어야 할 때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무리에 있던 약한 양들이 끌려가고 잡아먹힘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31장 1절의 잠언의 원어는 마사, 즉 경고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시간,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충성을 다했던 시간과 한눈 팔았던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사실 많이 두려운데요. 이제는 돌이켜서 지혜와 인애와 덕행으로 그 행한 일들이 모두 현숙한 여인의 칭찬받는 시간으로 기록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잠언 1, 2, 3, 4강 그리고 아고레 잠언까지 잠언에 대한 전체적인 강해를 살펴봤는데요. 첫 시간에 히브리어 마샬, 즉 잠언이란 단어에 대한 그 한자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죠. 자, 어떤 목적으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훈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위한 훈계일까요?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가의 성품 훈련이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차적인 목적은 의로운 왕, 즉 의로운 통치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깊이 새겨 들어야 할 훈계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리더십 교본,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그는 자녀들이 바른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자신의 훈계 혹은 그 이전 선대 왕들의 훈계와 교훈의 가르침을 모아서 통치의 교본으로 전수하게 되는데요. 물론 잠언은 다음에 후계자로 왕이 될 자,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구성원이 될 자들, 즉 모든 백성들을 위한 훈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특정한 소수의 최상위층 엘리트 계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데요. 이때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스림, 즉 통치에 대한 지혜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죠. 자기 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도 잘 통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와 일터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고 일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조직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상하 관계를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신입사원일 때는 권위자인 상사의 훈련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경력직이 되면 자신이 부하 직원 혹은 후임들을 관리하면서 직접 통솔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교회와 사역은 어떨까요? 두 사람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도 교회라고 했죠. 목사와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다른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가르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2명 이상만 모여도 그것은 이미 조직,
즉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나 이외에 단 한 사람만 주변에 존재해도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 사회에는 다스림, 즉 통치에 대한 지혜와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은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위치에 있게 되는,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하는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은 나라, 가정, 교회, 일터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이든 사람이 올바르게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와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담긴 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잠언의 교훈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상징적 표현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등장하듯이 다가오는 천년왕국의 최고 통치자 계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인 명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상징이 아니듯이 그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통치 계급 역시 상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로서 최고의 영광이자 가장 영예로운 상급인 이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룹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주신 왕과 지도자들을 위한 통치 교본, 이 잠언을 통해서 말이죠. 잠언의 현숙한 여인은 왕의 아내, 즉 왕비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아내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죠. 그 말은 현숙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비용이 요구된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로서 장차 도래할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공동으로 통치하게 될 왕비,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 곧 희생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공동 통치자가 되기 위해 왕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수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혹독한 훈계와 징계의 매를 참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치 암 환자에게서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더 오래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서 절개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에서 현숙한 아내인 왕비로 마땅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훈련의 채찍을 견디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동일하게 매우 아프신 시간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아플 때 그것을 통쾌하게 바라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말 안 듣고 거역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힘들고 아픈 시련의 과정을 겪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차라리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든 시간인 것.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환자가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의사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며 수술대에 오르는 이유는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된 몸을 바라는 소망 때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소망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비록 지금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엉망진창 같은 인생이지만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그분께 합당한 거룩하고 현숙한 아내로 부활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의 가장 귀한 꿈,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로 천년왕국에서 부활하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왕이요 신랑 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야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